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은 함입니다. 함의 자손들의 얘기인데요. 함이 네 사람을 낳았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런데 이 함의 자손들, 기라성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20절까지 보니까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참 대단한 나라요. 제 대단한 혈통이요, 가문이요, 족속이 된 겁니다. 셈, 야벳, 함. 하나님이 그 노아와 함께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누구도 그것은 번복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셈도 야벳도 함도 할 것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그런데 유별나게 이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는 10장 2절에서 5절 정도로 끝내버려요. 야벳. 그런데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6절에서 20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 또 셈의 자손에 대해서는 31절까지 21절에서 31절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함이 야벳의 혈통의 사람, 셈의 혈통의 사람, 이 사람들은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 유명 인사가 없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에는 아주 유명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고 남을 만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도 셈도 야벳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함의 자손들만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 발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인즉은 함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덮어줬다고 해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말씀, 그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내렸던 축복과 저주도 또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셈은 종교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혈통이 될 것이고 야벳은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진국가를 이룰 것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연후에 함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벳의 자손보다 셈의 자손보다 100배 1000배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전심전력을 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내린 저주를 무효화를 시켜버리려고 안간애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왕성해 가는 거예요. 막 일추월장하는 거예요. 그 함의 아들들이 구스요, 리스라임요, 부시요, 가나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주할 때는 함을 향해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가나안이구나. 그러니까 그 집안을 우지자지하는 아들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해서 종족을 퍼뜨리면서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아주 왕성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저주를 했다 해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 우리가 애를 써서 살면 그런 저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저주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저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대단하게 왕성해 가요. 그래서 이제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첫째입니다.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대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러죠. 용사. 그러니까 용사는 그냥 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오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백전백승하고 오는 사람,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데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벌써 약속 국가는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이가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사냥꾼은 짐승을 잡아 사람 보고 사냥꾼이라 그러죠. 그런데 과연 니므롯이 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 아니죠. 그는 용사예요. 사람 잡는 사냥꾼이요. 사람 잡는 용사. 그게 니므롯입니다. 그게 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은 그가 지금 여호와와 맞짱을 뜨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려서 야벳의 종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고 셈의 종의 종이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인지라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안간예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니므롯 같은 이런 사냥꾼이 나오고 용사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 하는 말은 여호와에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견딜 수 있는 그런 니므롯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냥꾼들은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내듯이 이 함의 자손들은 전쟁을 치러서 패하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악랄하고 그만큼 타락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 이 니므롯이 결국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 여기서 중요한 나라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곧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나라는 사단의 나라. 성경에서도 사탄의 나라라고 명명을 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나라를 만든 시조가 느무렛입니다. 함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로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짓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숱한 타격을 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멸망시켰던 나라,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생기게 되고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죽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함의 나라, 함의 자손들이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보다 100배, 1000배 월등하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저주를 해도 소용없는구나. 그들이 힘을 써 용을 쓰니까 그런 저주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저주를 받아도 소용없네. 출세도 하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누리고 나라도 막 세우고 번창하고 아주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잘 됐네. 저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축복이라 아버지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았지 않았어요? 또 야곱이 죽을 때는 요셉이가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권은 대단하게 인정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소용가치가 없는 양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하늘 모른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정말 의기양양 일추월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보니까 바벨탑이라고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와요. 그 소돔성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그런데 그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유황불로 그 성을 불태워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깐에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했노라고 굉장히 교만함을 떨기도 했을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니느웨라고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사명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러죠. 그 니느웨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역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적수가 되어서 늘 싸움을 걸어서 항상 전쟁을 치르게 했던 나라야. 그래 또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죠. 그런데 그때는 함의 자손이 아버지의 저주를 이긴 줄 알았지요. 또 이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와보면 셈, 야벳은 왕성하지만 함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거죠. 아수르며 바벨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뛰어넘은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하고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함의 아들 넷째 아들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도 여호수아가 진군을 해가지고 그 7 족속들을 다 쳐부수고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통 없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더 나라가 왕성해지고 모든 면에 뛰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대사를 치르면 대사의 날을 예정하고 계획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돼지 새끼를 사다가 기르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아들을 여와야겠다, 딸을 여와야겠다, 회갑 잔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장에 가서 제일 먼저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와서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는 진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날마다 말마다 배 터지도록 먹고 자고만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움막에 있는 소는 날이면 날마다 날만 새면 들로 산으로 밭으로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쉴 틈이 없고 놀 틈이 없습니다. 해가 지면 들어오고 해가 뜨면 나갑니다. 그러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요. 그런데 돼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만 있습니다. 먹다 지치면 떨어져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먹습니다. 또 먹다가 지치면 또 잡니다. 그러니까 돼지 신세가 소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내 꼴이 뭐라, 저 돼지는 날이면 날마다 먹고 자고만 하는데 나는 날이면 날마다 들로 산으로 밭으로 나가서 이 고생을 하니 내 신세가 뭐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집에 대사가 날이 잡히고 그 대사를 치르는 마당에 보니까 그 돼지는 그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철, 한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부흥, 출세, 뭐 자자손손이 잘 되고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부수적인 것은 이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결코 축복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축복받았다 부자니까, 나는 축복받았다 출세했으니까, 나는 축복받았다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이러면서 교만을 떤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언제 금세 꺾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론 성을 쌓아. 이 결국은 무너질 성이지 그 성이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고 한때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을 떨으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꺾여질 수 있고 언제나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사 순간순간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좀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야벳이 그렇고 셈이 그랬고 함에 비하면은 정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똑같이 축복을 받았건만 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함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함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돼지가 잔칫날 잔치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현실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축복받았느니 저주받았느니 말할 수 없습니다. 끝날을 봐야 돼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날마다 그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물이나 주워 먹고 살던 거름병이 꺼집니다. 마지막 죽어보니까 그 부자는 지옥의 아름목에 앉아있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것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보고 평가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할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지. 이 땅에서 출세했느냐 잘 샀느냐 잘못 살았느냐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오늘은 야벳의 나라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셈의 족속들이 셈의 후손들이 나라 세계 열방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서양인, 서구, 구라파, 선진국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시아 셈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이 이렇게 번창했지만 이 번창이 결국은 저주입니다. 한때는 그들의 나라가 왕성해서 뭐 야벳이고 셈이고 뭐 문제될 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니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오늘만 봐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해 가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